믿음의 여정 속에 눈물 골짜기가 있고 오늘 본문처럼 씨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런 협곡, 어둡고 또 좁고 침침한 또 습기 찬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결코 편한 곳이 아니고 또 우리 인생에 만만히 볼 그런 대상도 아닌 것이 인생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의 끝에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미 성경에 많은 골짜기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여기까지 오는 데에 많은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골짜기가 남겨져 있습니까? 나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남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이 골짜기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인생 골짜기를 허락하고 있는가? 심지어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 성전을 사모하는 고라자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한 날이 나에게는 좋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참새도 성전에서 깃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장소를 이리도 소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84편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데 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해석이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그런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고난이 있어요. 이런 건 해석이 안 되면 우리 안에서 정말 답답하고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도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자리를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자,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떼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눈물 골짜기를 가야 할까요? 눈물 골짜기에는 낭떠러지 길도 있고 굉장히 좁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습하고 어둡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길로 목자가 양들을 이끌까요? 바로 거기에 양질의 좋은 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예전에 이제 여러 짐승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염소라는 이 가축은 목에다가 이 줄을 매서 그 끝에 말뚝을 한 4, 5m 정도 되는 이런 줄에다가 말뚝을 이제 매어서 이 염소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이거 아침 되면 이게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서 풀이 있을 만한 곳에 말뚝을 박아 놓으면 그 바운더리 4, 5m 그 내에 있는 풀들을 염소가 종일 뜯어먹습니다. 그러다가 앉아서 돼지김질 하다가 그러면 좀 시간이 되는 또 부지런한 이런 농부는 일하다가 말고 와서 풀 다 뜯어먹은 것 같으면 또 옆으로 또 옮겨서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 일대를 염소는 다 아작을 내버립니다. 뿌리까지 다 막 파먹고 나무의 껍데기까지 다 쫓아서 먹는 게 이게 염소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염소를 풀밭에 데리고 나가는데 풀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풀이 뭐 좋은 데가 많으니까 아무 데나 하지만 나중에는 막 이제 언덕바지 같은 데다도 비탈길에다가도 가져다 놓고 그리고 좀 골짜기 되어 있는데도 이제 가져다 놓고 말뚝을 박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염소가 죽어요. 잘못하면 이런 뚝방 같은데 이렇게 염소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목이 걸린 상태에서 이게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는데 목만 대롱대롱 달려 있으면 이제 염소가 죽습니다. 그러면 염소탕을 끓여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하도 염소탕을 좀 잘 드시니까 목자가 양을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양질의 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뜯어먹고 그 위험한 곳 또 습하니까 거기에 나는 풀은 더 풍성하게 큽니다. 이걸 먹이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 골짜기로 끌고 가실 때 두 가지 정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이 평소에는 이 너른 벌판에 있을 때는 지멋대로 바닥바닥 뛰어다니고 지가 먹지만 이 협곡 골짜기로 지나가면 무섭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때만큼 목자와 양이 서로 밀착되어서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이, 뭐 개사라 뭐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자포자기 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봤을 때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과 농밀하게 관계를 맺으셨어요. 저 역시도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온 그 길들을 뒤돌아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그때 자라났고 그때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마음에는 나름대로의 보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안이 안 되면 2차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든든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든든함이죠? 아니요. 그것만 든든함이 아니라 통장에 바닥이 안 나고 막 3자리 4자리 말고 6자리 7자리 막 동그라미가 불어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에게 든든함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다 든든함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눈물 골짜기에 처박히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6개든 7개든 9개든 10개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 같은 어린 양들은, 약한 양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이때 자라나는 겁니다. 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변에서 자꾸 피가 나온대요. 그 전립선 쪽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봐라 그랬더니, 작은 병원에 갔더니 좀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암이다. 암인데 열어봐야 알겠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아놨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괴로워서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자기 자신이 피폐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떱니까? 왜 그렇게 잠이 안 옵니까?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암에 걸리고 병원 갔다 오면 떡합니다, 떡.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천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 골짜기에 뚝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 혼자니까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자신의 이성체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 골짜기로 딱 들어가면 올 게 왔구나. 야, 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 시간이 되었구나. 그리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사는 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만히 보세요. 믿음 좋지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믿음 좋아요, 우리 청년들. 이 교회에서 참 예배를 모범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 애들이 눈물 골짜기, 시딤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과연 그 골짜기에서 더 독해지고 하나님을 떠날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에게, 학생 애들한테 니네 복음이 뭐야? 단 한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늘 복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제가 100이라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여러분이 정말 지식이 뛰어나고 두뇌 회전이 좋고 습득력이 여러분이 100이라고 했을 때 제가 100을 주면 여러분이 100을 듣는 게 아니라 맥시멈이 30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30%만 걸러내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맥시멈 최고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맥시멈이 30이면 보통 15 학생들 있잖아요. 청년들 제 설교 5%도 안 들어요. 잘 듣는 것 같아도.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가 30%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 눈물 골짜기로 떨어지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 떨어져야 되겠어요? 안 떨어져야 되겠어요? 대답들을 못 하시네. 떨어지는 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하십시다. 저도 제 인생 속에서 남자들 세 명 중에 한 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럼 암으로 안 죽으면 나머지는 편안하게 백수를 누리다가 여보 오늘 주님이 나 부르시네 하고 갑니까? 아니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뇌출혈로 죽고 치매 걸려서 죽고 온갖 인생의 고통을 다 당하고 죽습니다. 편하게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셨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눈물 골짜기에 딱 떨어지면 이제 주님과 내가 농밀하게 가까워지고 나도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며 진짜 백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할렐루야. 똑같이 눈물 골짜기를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그걸 기회로 보셔야 돼요. 그것을 단순한 피해야 될 위기로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제가 암에 걸리면 제가 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이석봉 집사님 혹시 그런 날 오면 떡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과 농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죠? 철봉에서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죠? 철봉 옆에 가서 나 근육 좀 키워줘. 그리고 철봉은 옆에 딱 기대서 이러고 있으면 근육이 키워집니까? 근육을 키우려면 철봉 옆에 갈 뿐만 아니라 철봉을 잡고 철봉에다가 내 몸을 맡기고 매달리기를 해야 돼요. 여자들 목에다 걸어놓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얼굴이 막 눈이 막 충혈될 정도로 매달려가지고 악을 써야 돼요. 남자들은 팔굽혀펴기 매달리기 턱걸이 몇 개씩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면 근육이 길러져요? 안 길러져요? 안 길러져요. 그날 몸살 나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하는 숫자도 늘려야 돼요. 점점 더. 그래야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먹었던 모든 음식 이게 지방으로만 다 축적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로만 들었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5%밖에 듣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근육, 단백질로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뭘로 가냐면 지방으로 가요. 그러다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그때 그 애들이 또 우리 인생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지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학생들, 이제 청년들이 다 된, 이제 30 정도 된 이 애들 데리고 지리산 둘레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삼복도 위에 내은이, 지연이, 그리고 현아, 경원이, 또 장소영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이 삼복도 위에 지리산 둘레길을 돌았어요. 둘레길이라고 해서 그냥 둘레가 아니라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는 어마어마한 여정이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텐트 치고 아무데나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이 없는 걸 얘네들이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때 학생 때였단 말이에요. 산을 도는데 화장실이 없는데 나한테는 온 산이 다 화장실이에요. 이석봉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온 산이 화장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확 걷다가 어느 동네로 들어가면 동네길로 걸 때 들어가면 그때 이제 동네 막 이제 중앙에 있는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고 마을 외관 화장실을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가도 화장실이 안 나와요. 막 산에서만 돌아야 되니까. 그럼 애들이 이제
힘들어 죽습니다. 참느라고 죽습니다. 처음에는 참아요. 한 이틀째 되니까 얘네들도 온 산이, 온 계곡이 다 화장실이 돼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혹시라도 뱀물지 모르니까 너 좀 뒤따라가라. 이러고 이제 화장실 가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저하고 그 고통스러운 골짜기들을 통과한 이후에 얘네들이 지금도 모이기만 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목사님하고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서 너희들에게 제일 은혜스러웠고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그런 시간이 언제였냐? 그러면 제가 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설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개고생했을 때, 그때 인간 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을에 들어가서 간이 이제 동네 이제 공동 화장실에 가면 공동 화장실이 모두 다 쭈그리고 앉아 있는 변소입니다. 샤워할 데가 없으니까 이 여름에 땀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나 빌려서 수돗물 받아가지고 바로 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왜 거기서 옷을 벗어야 되니까. 거기서 옷을 벗고 물을 찌들고 거기서 이 변소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말로 하면 변소간에 그 좁은 데서 물을 끼얹고 거기서 씻는 거예요. 거기서 샤워하고도 나와가지고 애들이 와 좋다고.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근육이 큰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은이나 이 또래 애들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섰고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걔네들이 나하고 가장 밀접한 거예요. 목자와 밀접해지는 시간은 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안전함과 편안함의 바운더리 내에서 하나님 이 정도의 유익과 이 정도는 내가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그 테두리가 여러분 다 깨지고 부서져 나가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그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녀들 그 내면에 기름덩이만 잔뜩 주고 절대 너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우아해야 돼. 우아한 거 다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바리새인의 우아함이 다 무너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무너져야 우리가 진짜 백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아이들과 탐험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그 뒤에 조금씩 애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름에 못 움직여요. 저도 체력이 약해졌고 얘들도 약해지고. 이렇게 우리의 극한을 넘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더 밀접해지고 성도와 성도들은 서로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은이, 현아, 지연이를 보면, 경원이를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걔네들 딱 만나면 서로 그냥 말도 안 해. 몸으로 그냥 움직여도 아주 그러더니 내가 너 결혼 상대자 소개해줄게 이렇게 연결하고. 걔네들은 서로 전우가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전우예요. 말 그대로 공동체예요. 조직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교회가 아무리 크건 뭐해야 된다네. 지나가 보면 끝이야. 저분들하고 잠깐 저 교회에서 함께 셀에서 함께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렸을 뿐이야. 그리고 남이야.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과 우리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제가 그 애들과 온전히 가족이 되고 걔네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교회 오빠래. 나가면 애들이 나한테 그래. 교회 오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동생들 교회 오빠.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여러분과 함께 밥 먹을 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인생의 연배,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이런 관계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엄태경 형님 그죠?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석봉 동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경망스럽게 교회가 그러면 아니 경망스러워야 돼요. 경순이 누나 알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여기에서는 제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격식도 있고 제도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밥 먹고 사는 아버지고 밥 먹고 사는 그 아이들과 지지고 볶아 되는 아버지고 이 모든 고민을 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이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주일에 한번 끌고 와가지고 야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어떻게 목사님하고 피드백이 되고 어떻게 이게 깊어져요. 깊어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20여 년 동안 속된 표현으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우리 애들하고 안 간 곳이 없고 안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30-40%밖에 애들하고 농밀해지지 않더라고요.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농밀해지질 않지?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그 이유가
부모님들이 목사와의 임계 거리가 멀고 뭐 가까운 것 같은데 임계 거리가 실제로 멀고 뜻이 안 맞고 코드가 안 맞고 이런 많은 어떤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30% 정도 이 정도 애들을 보면 저하고 굉장히 농밀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전적인 신뢰를 해요. 거기를 보낼 수 없는 환경인데 보내요. 이 전적인 신뢰가 결국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주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애들하고 같이 우리 청년들 이번 주에도 수련을 하지만 이게 거리가 다 있어요. 이 거리가 모두 예수님으로 다 무너지고 이게 온전한 사랑의 띠로 묶여야 되는데 참 얘한테는 이 정도의 얘기밖에 못해. 근데 이 애한테는 못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어. 얘한테는 야, 너 신앙생활 좀 예배생활 좀 제대로 해라 이 얘기만 해도 얘가 시험 들어. 그런데 얘는 잘하는데 야, 너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 해도 시험 안 들어. 여러분 이게 우리 각자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빼고 목자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눈물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다? 여전히 나는 독한 자리다? 여전히 나는 의지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럼 그건 심각한 일이죠. 눈물 골짜기 많이 통과하셨습니까? 더욱더 겸비해지시고 순종과 온유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오늘도 멋진 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 불볕더위가 쏟아져도 나는 눈물 골짜기에 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리라.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근육으로 만들어내리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